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거 말씀 함께 또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아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고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응답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요 시대를 통일 왕국, 하나의 나라였으니까 통일 왕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잖아요. 그때를 분열 왕국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지금은 어떤 때예요? 이 성경의 배경은 통일 왕국이에요? 분열 왕국이에요? 분열 왕국 때에 남유다에 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때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그때 1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즉 이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압, 암몬 대충 어디쯤인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바다 건너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바다는 지중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에 있었던 소금이 많은 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해 건너편. 그래서 지중해,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다음에 오른쪽에 여리고, 그 밑에 사해 바다, 그 오른쪽에 있었던 데가 모압, 암몬, 오늘 성경에 있는 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자,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러분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저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두렵대요. 아유 겁쟁이 이럴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겁먹을 만 하니까 겁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는데 그러면 혼자 이 나라가 감당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도 두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왕이 두려우면 백성들은요, 그거 뭐 우리 임금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온 백성이, 그러니까 임금으로부터 모든 저 어린 백성에 이르기까지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사람들이 다 왜 여호와 앞에 서요? 두려우니까 서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두려움에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두려움, 이게 여호사밧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때의 남유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주신 사역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안 겪어요? 겪잖아요. 한 번도 바람 잘 날이 없었잖아요. 어떨 때는 참 평안한 것 같은데 꼭 뒤돌아보면 어딘가 사고가 터져 있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안 듣고 있는 것 같고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그런 일들이 들려지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아니 우리 생각명교회 성도들은 다 착하다는데,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자꾸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문제 앞에서 머무르게 돼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또 문제를 두려워해서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낭망하고, 도망가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작은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오늘 여호사밧은 전쟁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들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뒤에 시작. 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내 얼굴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누구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고. 그러니 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두려워서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지금 내 앞에 조금 있으면 몰려올 사해바다 건너편에 있는 저 대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여호사밧은 내 앞에 진치고 있는 저 많은 수많은 군대에 두렵고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 뒤에 둘러서 진치고 계시는 천군 천사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울 때 내 손에 뭐가 있나, 내 손에 어떤 도구가 있나, 내 손에 어떤 군사들이 있나, 이런 것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의 손, 권능의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겠다라는 선포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문제를 이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들과 상담하면서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저런 일을 당했어요, 혹은 그것 때문에 목사님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가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결론이겠어요? 예? 기도합시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은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상황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든지 목사로서 전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다고요. 뭐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상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이시니까, 또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난번에 뭐 했어요? 일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만이 죽어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기도하는 자의 자세, 기도하는 자의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6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적할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 감당할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능력대로 하면 되지. 우리가 두렵지 않으면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손에 아무런 권세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우리가 나의 능력 없음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자기가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할 수 없사오니,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의 손에는 권세가 있사오니, 주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두려움을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도자의 자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무지를 인정해야 된다. 무지.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 도저히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알면 왜 와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두 번째 자세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내가 아는 거 찌끔 그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법이 되신다,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 이 세 연합군이 전쟁하러 막 쫓아왔을 때, 그 당시에 여호사밧 남유다에는 군대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많았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거의 100만. 여러분, 100만 대군이에요. 100만 대군. 지금 100만 대군이면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2배. 그 정도의 대군이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장수들 데려다가 저 사람들이랑 싸울만 해요? 안 싸울만 해요? 싸울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손에 있는 군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19장 2절 말씀, 역대하 1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여호사밧이요. 와,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의 말씀을 보니까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왕 같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믿음 좋은 왕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도 하고 종교개혁도 한 왕이지만, 그런데 온전한 종교개혁을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한 것들을 치우지 않는 그런 왕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후가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예후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곧 임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다고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요, 한쪽 귀로 듣고 머릿속에 새겼을까요? 마음속에 새겼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려질 때에 마음속으로 좀 새기세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호사밧은요, 그걸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심을 임하게 하신다라 그랬는데 이게 그건가 보다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시작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이다. 그러니 끝낼 수 있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0장 15절 말씀 볼까요? 20장 15절 말씀 뒤로 좀 가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인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예. 그렇게 야히시엘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또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기 대적자 오는 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여호사밧과 백성들 앞에 나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대적자들이 몰려온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인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요, 여호사밧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보았던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런 단어,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권세라는 건 뭐예요? 어떤 권세를 이야기하겠냐라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들, 어떤 권세냐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시다는, 우리를 다스리실 권세, 우리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 해서도 하실 권세,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능력은 어떤 능력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천지 창조하실 때 그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이 능력을 우리가 보통 전지전능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지전능하심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런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자기의 손을, 나의 백성들을, 나의 군사들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시작하시고 이 전쟁을 끝내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개된 사람들의 삶을 보았더니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더니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그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권세,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전능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전능하심과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셔요, 안 베푸셔요?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 베푸심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끝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여러분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과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탄식하고 있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했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고 이야기했대요. 자, 이제 그들이 두려웠었는데, 그들이 무서웠던데 지금 뭐 한다고요? 찬송하는 자들로 변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제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한숨이 바뀌어서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조금 있으면 막 쳐들어오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것, 삶이 바뀐 것, 문제가 해결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찬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서가 아니라, 그 대적자들이 물러가서가 아니라, 무섭지만, 여전히 무서운 군대가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백성들의 믿음이 변한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여러분들, 맨 앞에 뭐래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밧이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이제 담대하게 나가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찬송하자. 믿음으로 찬송을 부렀더니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운 적 한 번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뭐 했다라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스스로 멸망하고 스스로 자멸해서 이 문제가 싹 해결되었다.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가 믿고 찬송할 때에, 믿고 감사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송 열심히 하잖아요. 물론 찬송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노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할 때 능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불렀다 안 불렀다가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무엇을 가지고 찬송한다?
믿음을 가지고 찬송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여호사밧은 아직 찬송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아무 변화가 없지만 오직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도저히 찬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도저히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해요.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고백들을 들으시고 뭐 하시기 시작한다고요?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역지를,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바꿔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권세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